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왜, 이런 키워드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인물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혹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맹목적인 믿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무조건 믿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고 그 탄탄한 근거 위에 세워지는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의 믿음에는 목격자들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증인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에도 이미 예수님이 생전에 사역하셨던 것과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본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죠. 그리고 그 증인들과 또 그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인 그 많은 성도들은 사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진실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기꾼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 뭔가 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그런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서 그 제국 안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사실 그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도덕성을 갖고 있었고요. 그들은 그 로마 사람들보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했고 사랑을 베풀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이 뭔가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공부할 때 함께 배웠겠지만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기괴한 신앙을 가진 사람 취급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마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도덕성과 또 순결함과 진실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성적 순결과 또 사랑에 있어서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심지어 로마의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그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자신이 믿고 있는 로마의 이교를 부흥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도가 헛수고가 되자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자 이제 자신의 친구이자 로마 이교의 제사장이었던 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보게, 당신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내가 보았을 때 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유는 이들은 자기 동족인 가난한 자들만 도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인들 중에 가난한 이들까지도 자기의 가족처럼, 동족처럼 사랑하고 돌본다네. 이것이 내가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성장하는 이유라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로마 제국 시기에 몇 차례의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아도 전염병이 돌면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참 그 고통을 겪고 그리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는데, 이 당시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돌 때 정말 모든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끝까지 그 도시에 남아서 병든 자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희생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따라 어찌됐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썼는데,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거짓말쟁이나 사기꾼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실성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우리가 결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는 바는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속이려고 들거나 혹은 뭔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순결함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람들을 사랑함과 헌신과 희생으로 특징 지어진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뭔가 거짓으로 선동해서 이제 자신을 신으로 믿게 한 그 인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 고등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유교든지 이런 고등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랬고요. 마호메트도 그랬고요. 공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은 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나는 신이 아니고 너희가 신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인물일 뿐이다 라고 답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단 한 번도 종교 선생이나 그런 스승으로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쯤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스승 혹은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 말씀하신 바는 그런 범주 안에 속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런 헬라어 표현을 쓰셨거든요.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에고에이미라는 그 헬라어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 히브리어 그 구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구절에 그 일치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당시에 그 LXX라는 70인경,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그 에고에이미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에고에이미라고 소개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믿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믿는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왕인 그 무한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중에 사실 내가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에고에임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그래 이제 본색을 드러냈구나. 아, 저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다. 사기꾼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거나 사기꾼으로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단지 정상적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셨다는 거죠.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갖고 계셨고 순결함을 갖고 계셨고 진실함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누구도 정말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결코 그분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그분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독한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으로 여겨서 그분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며 무릎 꿇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경우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구세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증거들 때문에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증거 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라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은 그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끌어낸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단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 이면에 있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그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그 근거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희생이 무엇일까요? 즉,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또 그 외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이 희생을 우리가 믿고 또 이 희생이 가능하게 만든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희생이 있고 그 희생 이면에 그 희생을 가능하게 한 사랑이 있다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갖는 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오해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이제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랑을 거두시기도 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도 하고 혹은 뭔가 가혹하게 미움으로 대하시기도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너를 은혜로 구원해 주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너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보겠다. 각오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수도 있고 나를 내버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뭔가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가혹한 분으로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종을 가혹하게 대하는 주인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종일관 신실하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땅에 불완전하고 가혹하고 때로는 자녀를 학대하고 내버리는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의 아버지의 완벽한 원형, 완전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무한히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기억하며 성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늘 기뻐하고 그분과의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